오늘 여러분과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시작되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고국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였던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신 후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모든 기도 제목, 또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소망과 꿈이 주 안에서 온전한 응답으로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믿을 때 기다려지지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거든요. 누군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 시간에 조금 안 나타났어요. 그럼 어떤 친구는 기다려주고 어떤 친구는 잘 안 기다려줄 때가 있죠. 왜 안 기다리냐면 이 친구는 퍽하면 약속을 잘 깨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제때 안 나타나면 이 친구는 틀림없이 오늘도 안 나타나. 그래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약속 장소에 나오는데 특별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신뢰가 확실한 사람들은 조금 더디 와도 기다립니다. 오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소원하고 간구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 그게 당장 즉시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식이 없을 때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을 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별이 아니라 하나가 없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25년이 지난 100세까지 계속 기다려요. 1년도 아니고 25년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앞으로 복이 이어져 가겠다고 약속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응답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면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실 때는 우리를 단련하시거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다른 계획을 가지실 때 우리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셋 중에 하나는 다 걸립니다. 즉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붙드느냐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야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다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간구가 진정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큰일 났습니다. 망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는데 누가 가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터인데 세울 만한 사람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하며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는 내 몸이 다치거나 내 자식이 아프면 눈물 쏟아가며 기도할 줄 알지만 나라가 힘들다고 하면 그까짓 거 뭐 어쩌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통곡하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요. 느헤미야야, 네가 가서 그걸 다시 재건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신 겁니다.
누구 좀 보내서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너가 좀 직접 가서 하면 안 되겠니? 근데 그게 직접 가는 시간이요, 바로 아멘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여러분 환경이 열려야 가는 거지 무턱대고 간다고 갑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리고 기다리심, 또 때로는 거절하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유심 있게 보셔서 이러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쉽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특별히 감사절기를 앞두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감사할 것이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의 앞으로 인도할 예비신자가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럼 안 보인다고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그 영혼이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저에게도 그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지나가다가도 제가 가면은 깜짝 놀래갖고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냐고 묻게 좀 해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께 좀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없어서 문제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래, 민족을 회복해야 되니까 내가 빨리 여기서 도망쳐가지고 우리 민족을 회복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밑에 쉼터에 가시면 거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 한번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 책이. 거기에 처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나, 마시멜로 아시죠?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꼭 스폰지 같이 생긴 사각형짜리가 있는데 이게 아주 달아요. 맛있습니다, 먹으면. 근데 이거에 아이들이 아주 먹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실험한 이야기가 그 마시멜로 이야기에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960년 후반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월터 미셸 박사가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애들을 무슨 실험했다니까 애들을 어떻게 잡았나? 그게 아니고 애들한테 심리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마시멜로를 한 개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내가 잠깐 나갔다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려. 내가 들어왔을 때 먹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간 거예요. 4살짜리 아이들이 그 맛있는 그 마시멜로를 앞에다 두고 그걸 기다리라는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갈등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침이 뚝뚝 떨어지고 빨리 먹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리고 정말 15분 후에 다시 그 박사님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전에 벌써 나가자마자 입에 확 털어놓은 애도 있고 정말 끝까지 그냥 침이 뚝뚝 떨어져도 기다린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박사님이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때 15분을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 이 아이들의 특징을 봤더니 어려움이 왔을 때 극복하는 힘이 강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통계 자료가 훨씬 더 많았더라라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 테스트는 그냥 뭐 잠깐 한 달 안에 끝낸 게 아니라 거의 30년 가까이 한 실험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먹었던 아이들을 살펴봤더니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정서적 안정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좌절을 잘하더래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열등감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도 잘하고 낙심도 잘하고 자꾸만 비교의식 때문에 주눅 들어서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성공 확률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겠죠. 이런 현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감동 주시면 바로 어떤 증세가 어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이해하려면 1장 1절에 보시면 거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해라는 말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해라는 말이 나와요. 1장과 2장의 첫 절에 보면 달력이 나오는데 당시 이제 시브리 달력으로 치면은 이 니산월 그리고 아비월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슬월이 우리가 하는 달력하고 연도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1장에서 말한 이 기슬월이라고 하는 건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쯤 되었을 때고요. 2장 1절에서 말한 여기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월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9월 달쯤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마를 기도한 것 같아요? 4개월을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1월 달에 이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오늘 여러분 해피데이 축제를 우리가 한 달 앞둬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영혼을 품고 기도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딱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도했는데 이번에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게 있다면 초청받은 분이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초대를 했는데 그날 안 온다고 그 사람 원수 짓거나 또 절규하거나 당신하고 난 더 이상 친구 안 해 이렇게 가지고 등 돌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못 올지라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품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오셨다면 주님 만나게 하셔야 될 것이고, 오셨다가 그냥 가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고 그 영혼이 들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소원하는 기도가 있기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복음 전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가 쌓여지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될 때 그를 붙들고 있는 사악한 세력들, 마귀 권세들이 하나씩 둘씩 끊어지고 풀어지면서 이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앉아있다고 다 기도가 흉내내는 기도 말고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요, 삶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 수심이 가득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다시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이미 1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왕 옆에서 왕의 술을 따라드리고 또 왕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곁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가 왕 옆에서 활짝 웃고 있어야지 왕의 신하가 거기서 얼굴을 구기고 앉아있다는 건 왕을 능멸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이거든요. 왕이 그날 기분이 조금 안 좋았다면 이놈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왕 앞에서 감히 신하가 얼굴에 근심 있는 표정을 짓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오늘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니다.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근심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기를 무려 몇 달이 된 거예요? 4개월이 지난 거예요. 4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왕이 이제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구나 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그 속마음을 이 왕도 몰랐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4개월쯤 되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너 무슨 걱정 있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사실 처음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들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제가 청이 있나이다. 그래 무슨 청이냐? 그러니까 제 고향 땅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으니 제가 가서 좀 수축하고 돌아왔으면 정말 좋겠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지만 지금 누가 먼저 물었어요? 왕이 먼저 물었어요. 에이 목사님 얼굴을 구기고 앉았으니까 물었죠. 근데 구기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왕으로 하여금 지금 궁금증이 유발돼서 느헤미야에게 사정을 묻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할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시간이 급해서 서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잘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많다는 걸 감을 잡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근심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근심만 한 게 아니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땅에 들어가면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고 또 벌레들이 막 또 이렇게 시체를 다 뭐 갉아먹고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근심이 내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이것을 기도로 바꾸고 주님 뜻 앞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의 권세가 올 때 무조건 주님께 다 맡기고 옮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냥 태산 같은 문제가 밀려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덮칠 것 같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잠 잘 때도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근심도 염려도 평안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이걸 좀 제가 표현하기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 정말 믿고 기도하면요 아무리 큰 걱정이 와도 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거든요. 그 불안하지 않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없고 늘 심장이 콩당콩당거리고 신뢰가 안 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첫 번째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믿고 기다렸을 때 마침내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심 중에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무엇일까를 물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다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하는 기도는 오늘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에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그러시려고 그랬군요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걸 알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는 여러분 죄로 인한 근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일이 많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자복하는 마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 혹시라도 제 인생 속에 잘못과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욥기서를 보세요. 욥의 자녀들이 10명인데 그 자녀들이 매일같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고 막 교제하고 그럴 때 이 욥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대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보세요. 거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걱정 근심이 어디에 있냐면 주의 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는 별일이 없을까?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가 뭘까?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따라 살려가는 마음이 항상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은혜문 수양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4개월 동안 통곡하고 기도했던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묻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때를 열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알사는 근심의 시간들이 계획하는 시간으로 그에게 준비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성경은 말할 때 그는 지혜로운 자요, 용기 있는 자요, 준비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누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모든 계획과 플랜을 짤 수 있도록 방향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3절을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마음의 근심을 가졌다고 했냐면 내가 살고 있던 고향이 그 조국이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왕이 들을 때 그게 과연 기분 좋은 말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고 오고 잡아왔으면 이 나라에서 시키는 일 잘하고 순종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전히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것은 제가 태어난 곳, 제가 자란 조국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란 말을 쏙 빼버리고 오늘 바꿔서 완곡한 표현을 씁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근데도 왕이 굉장히 불편해야 할 말, 예루살렘이란 말은 쏙 빼버리고 오늘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왕도 그게 고향 얘기한 건지 금방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왕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듣고 싶은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 마음문을 열게 하는 대화가 있고 마음문을 콱 걸어 잠그는 대화가 있어요. 말해봐, 뭐 때문에 그래? 하고 막 이러면요, 기분이 나빠서 됐어요 그리고 말아버릴 때가 있는데 너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이냐? 내가 듣고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해볼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셨구나. 바로 그걸 안다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이 때가 오면 안다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이제 나의 상황과 형편을 묻기 시작하였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왕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고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게 막 피부로 와닿는다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면요. 저 같으면요, 막 몸에 전율이 날 때가 있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느낌이 올 때는요, 막 긴장도 되고, 막 설레임도 오고, 그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영적 체험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지금 숨길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고향이,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야기 했다가 자칫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두려워했다 그랬지만 사실은 기도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이야기한 장면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생명 살리는 일, 이건 여러분 내 재주나 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준비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그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왕이 묻잖아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지금 묻는 장면. 자,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자,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왕이 묻는 거예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대부분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사실은요 여차해서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왕이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 없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아유, 별일 아니에요. 아유,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생각이 안 나네요. 막 이렇게 딴소리만 한다니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쏟아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두 가지를 오늘 왕에게 부탁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7절과 8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거기 보니까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여기 조서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으로 하면 여권입니다. 여권. 제가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 거기 국경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저를 붙들어 가지고 너 어디서 왔냐? 저 사실은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느끼겠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어 가지고 죄를 묻거나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이 저에게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누가 나를 붙들어도 아무도 손대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묻는다고 대답이 나왔을까요? 이미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겠죠. 만약에 왕이 나에게 물을 때 내가 이걸 요청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인데요. 왕의 산행 감독인,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어디예요? 이 산에 있는 나무, 숲, 풀 이거 다 관리하는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장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필요한 목재를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소서. 지금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이 땅에 지금 있는 이 모든 목재나 재료를 갖다가 어디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황폐돼 버린 자기 고향 땅을 다시 수축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일부가 모함을 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성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지금 다시 이 바빌론을 공격하고 치려고 합니다. 막 이런 거짓된 말을 해가지고 왕이 대노해가지고 절대로 그들이 성을 쌓는 일을 못하게 하라고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막았어야 되는 일인데 신기한 일은 가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에게 여권도 허락해주고 그에게 재건할 수 있는 나무도 다 대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개월의 기도가 더딘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씩 둘씩
준비해 가시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되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주신 믿음의 지혜가 꼭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겠나이다. 4개월을 기도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왕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너 왜 그러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말은 벌써 왕이 도와줄 마음과 준비를 다 갖추고 물은 거 아닙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야 되겠냔 말이에요. 붙들어야죠. 이탈리아에 가면 그 시실리아에 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이름이 거기가 사라쿠라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동상 하나가 있어요. 아마 이야기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동상이 정말 해괴하게 생겼어요. 사람처럼 생긴 동상이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앞머리는 무성하게 쫙 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머리가 없어요. 뒷머리가 없어요. 근데 발 옆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했는데 동상 밑에다가 그걸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조금 인용할게요.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앞에 있다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없다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발 옆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그게 도망가는, 그리고 떠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뜻인데, 그래서 나를 기회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이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동상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 opportunity라고 하는, 초이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기회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기회가 누구에게나 이렇다는 거예요. 올 때는 누구나 잡을 수가 있는데 지나가고 나면 못 잡아요. 또 잡으려고 미련이 생겨서 가면 훨씬 더 빨리 도망간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앞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딱 붙들어서 제가 기도하던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하고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했는지, 오늘 여기 6절, 7절, 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많은 다른 어떤 부수적인 프로그램들을 다 줄이고 지금 우리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하더라도 중요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주간에 걸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또 접촉점을 마련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를 위해서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게 다 여러분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를 만날 수 있다면 이번 천국잔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날마다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날마다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합니다. 날마다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집중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젠가 그제 신문에 그 개그맨 김민경 씨가 나와,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믿음 좋은 자매인데 개그맨이에요. 근데 개그맨이니까 사람 웃기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 저기 우리나라 저기 사격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된 거 아세요? 이미 다 아시는 분들, 다 끄덕거리는 거 다 저만 아는 줄 알고 그냥 오늘 전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네. 제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요, 놀란 게 뭐냐면 이 김민경 이 자매가 권총 사격을 하는데, 권총은 여러분 장총보다 이 반동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연사 사격을 하는데 탄착점 그게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서 꽂히고 총에 진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체중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을 처음엔 가졌어요. 근데 운동신경이 탁월하고 지구력이 강하고 집중력이 강하더래요. 그래서 사격 코치가 틀림없이 잘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발탁을 했다는 거예요. 사격은 조금만 호흡이 가닿는 게 흐트러지거나 딴 생각하면 총알이 저 끝에서 엉뚱엉뚱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 탄착군이 정확하게 같은 곳에 몰려서 찍힐 만큼, 그리고 그 총의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도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 됐다. 그래서 발탁한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니까요. 제가 뭘 봤냐면 집중력이에요. 이 선수에게는, 이 자매에게는 집중력이 있었구나. 우리가 신앙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잡념 다 떨쳐버리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6절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거든 이야기합니다. 왕이 저를 보내시고자 원하신다면 이렇게 주옵소서. 그래서 국경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건축 자재를 공급받도록 허락을 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준비성 있게 서 있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만큼 결과는 따라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시고 그 비전을 붙드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햇빛의 축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회를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오늘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 오늘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꼭 보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때 그 영혼이 이러이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의 소원을 느헤미야처럼 조금 구체적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소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증거를 얻도록 집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믿음 아니면 이 시대 정말 이겨나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우리 선목교회가 청년을 품고 학생들을 품고 아이들을 품고 주의 영광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실 때 생명이 소생하고 햇빛의 축제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